목사님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한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한테 달리기에서 1등을 하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많은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뛰어서 다 같이 그 과일 바구니를 나눠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 들으면 참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네. 특히 그 사진 한 장, 아프리카 아이들이 네. 두 발을 모으고 동그랗게 찍은 사진. 그렇죠.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맞아요. 사진입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뛰었나. 네. 한 명이 1등하면 혼자서 과일 바구니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같이 뛰어서 같이 나눠 먹으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네. 다른 아이가 슬퍼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외친 소리가 바로 우분투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분투의 뜻이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예. 그 두 마디가 참 울림을 줍니다. 네. 다른 아이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기뻐할 수 있냐. 그렇죠. 예. 우리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네. 우분투.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분투처럼 네. 함께 있기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을 저희가 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옥수중앙교회 호용관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옥수동에서 펼쳐지는 나눔의 기적. 옥수중앙교회의 호용한 목사.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로부터 10만 달러를 지원받은 옥수중앙교회의 호용한 목사. 미국 월가의 금융기관에서 한국의 옥수동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호용한 목사의 특별한 사역 때문인데 우유 목사로도 알려진 그가 펼치고 있는 나눔 사역이 궁금하다. 우유 배달에 나타난 울보 목사의 기적. 호용한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별명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그 울보 목사라고 우유 목사 네. 모두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목사님 최근에 참 언론에도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 미국 금융 기업인 골드만삭스 네. 거기에서 코로나19 그 구호를 위해서 큰 액수를 후원금을 보내오셨다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우선 이제 골드만삭스가 우리에게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네. 정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제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네. 지나간 그 2014년경에 골드만삭스가 우리에게 그 이것보다 더 큰 그런 금액으로 후원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거를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재정과 분리를 시켜가지고 사단법인을 저희들이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벌써 한 5년쯤 지난 건데 5년 지난 다음에 근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아무래도 긴급한 그런 독거노인들에게 긴급한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두 군데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삼성병원은 전에부터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두 군데 중에 하나 돼서 이번에 우리가 10만 불 기부를 받게 10만 됐습니다. 네. 엄청난 역사심이 있었네요.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 하면 세계적인 금융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옥수중앙교회에 그렇게 후원을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특별한 이유의 핵심이 우유 배달이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역인지. 네, 우리 우유 배달 사역은 제가 옥수중앙교회를 부임해가지고
2001년도에 제가 옥수중앙교회를 부임해서 네. 올해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과거에 옥수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런 동네였고 그리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특별히 일용직 근로자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참 따뜻한 마음, 뭔가 좀 이들에게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2003년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우유 배달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주 가까운 우리 지인이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좀 돈 좀 벌었는데 조금 좀 좋은 일 좀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그 순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유 배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내가 우유 배달하는데 돈을 좀 기부를 하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가 해서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부르면 말씀하셨던 분이 이렇게 또 안 하실까 봐 걱정되고 또 너무 조금 부르면 또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아서 순간에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제가 잠시 목도를 하고 하나님 얼마를 부를까요? 그러면서 한 100가정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제가 이제 우유값이 얼마인지를 알았어요. 한 달 우유를 배달할 때 한 가정당 필요한 돈 2만 1,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러면 내가 매월 200만 원씩을 후원하겠다 해서 시작됐던 것들이 이제 우유 배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년만 하고 3년 동안 내가 하마 해서 출발했던 것인데 정말 3년 하고서는 그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00여 명 모였던 그런 교회인데 이런저런 장학구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1, 2년 사이에 약 한 400명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와서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유 배달하던 이분이 3년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시고 그만하시겠다고 그러신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25명만 이렇게 자원해서 좀 해달라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울어서 감동을 받았는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날 정말 25명이 지원을 했어요.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약 한 6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2011년쯤 돼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봉진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유 배달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이제 사업을 해서 돈 좀 벌면 우유 배달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갑자기 한다고 그러는데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워낙 또 사업을 하면서 그 시점에서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적자 나는데 하다가 또 한 2달 하다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는 걱정이 생겨가지고 어떡할까 순간적으로 했다가 또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려냐 그랬더니 제가 매월마다 500만 원씩을 할 테니까 지금 내고 있는 모든 교인들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500만 원씩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본래 제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우유 배달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그렇게 시작했군요. 배달자가 그래서 우유 배달의 민족으로 발전한 겁니다. 사실은 이 형제가 이제 제가 주례도 해주고 그리고 대학 시절 때부터 제가 잘 알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체험적인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제가 개업 예배를 7번 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실패를 했다는 뜻이에요. 1년에 2번씩도 실패하고.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도 만나가지고 얘기했지만 김 집사 참 얼굴도 두꺼워.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는데 나보고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계엄 예고를 봐달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약간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뒤집어 보면 다 그게 김 집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주실 거야 하면서 같이 며칠 전에도 같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헌신을 통해서 골드만삭스를 알게 됐고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투자받았던 돈으로 500만 원씩을 네. 헌금한 거 의육값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정말 김봉진 집사가 500만 원씩을 교회에다가 우유값으로 냈느냐 네. 감사하러 왔다가 어머. 우리 교회 역사를 하는 또 모든 그렇게 그런 하시는구나. 구제와 장학 사역의 감동을 받아서 골드만삭스 이사들이 15명이서 10만 불씩 만 불씩 내서 어머. 15만 불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유값으로 낸 거를 전기로 오늘처럼 이렇게 골드만삭스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네. 또 그리고 요번에 다시 또 10만 불을 또 우리가 기부받는 네. 그런 계기가 됐지요. 이야, 감동이네요. 제가 사실은 뭐 별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네. 일하심이네요, 진짜. 예. 2001년도에 교회 부임하셔서 그렇죠. 2003년도쯤에 네. 우리가 네. 시작하셨고 한 네. 처음에 100가정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그럼요. 무료로 다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한 그 우유 배달이 지금은 네. 규모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늘어났나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규모가 늘어나서 네. 100가정으로 출발해서 네. 250가정, 오. 500가정, 800가정, 1000가정, 1200가정, 어이구. 1300가정, 와. 그리고 지금은 2000가정 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은 옥수동, 금호동 네. 출발해서 성동구, 광진구, 어머. 성북구 하면서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네. 16개 구 네, 그리고 한 구당 150가구씩 독거노인들에게 아침마다 우유를 우리가 전달하고 있죠. 그걸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배달을?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매일 유업이라고 하는 그런 우유 회사를 통해서 네. 거기 배달원들을 통해서 우유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배달을 하고 우유가 그 다음 날 가서 2개가 쌓여 있으면 네. 안에 독거노인들이 질병이라든지 내지는 또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네. 이제 만약에 우유가 쌓였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연락해주고 또 한 가지 우유는 반드시 공짜로 받으신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주시면 안 되고 신선한 우유로 갖다 주신다. 단 네. 우리는 아주 돈을 요금을 확실하게 낸다. 그런 전제 계약 조건 안에서 매일 우유가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일 우유 가운데 또 요즘에는 그 사장님이 아주 이 우유 배달에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최고로 좋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 그래서 시중가 1,1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유가 140원씩을 개당 부담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매일 우유가 아주 우리에게 큰 후원자가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정말 독거노인분들한테는 매일매일 영양 보충도 되는 거지만 네. 매일 아침에 매일 안부를 묻게 되는 중요한 사역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고독사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우유가 쌓여있으면 아 이분이 무슨 일이 있나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귀한 계기도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죠, 목사님? 그럼요. 네. 이제 고독사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난 다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시신이 썩어가는 걸 말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무슨 뭐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동네가 어려운 동네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분들이 정말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시니까 칼슘을 조금 드리면 좀 괜찮을까 해서 처음에 이제 우유를 배달했던 건데 2007년도에 신문에 고독사 문제로 사회적인 그런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고독사를 방지하는 컨셉으로 바꿨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2007년부터 우리가 그 컨셉을 좀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주로 이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 과부들은 잘 안 돌아가시는데 고독사를 안 하시는데 호라비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과부 할머니들은 자식들하고 잘 소통을 하는데 그런데 호라비 할아버지들은 소통을 안 하셔요.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공부도 못 시켜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비하를 하면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시다가 어느 날 스스로 돌아가시는데 그 자식들이 다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계시나 못 계시나 안부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력과 정신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가난이 또 가난을 낳고 그래서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많이들 돌아가시죠.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 자식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그 고독사로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시신을 처리해라 하면 여태까지 뭐 시신을 못 처리한 적은 없어요. 자식들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야, 그 우유 배달도 배달이지만 그 어르신들 관리 차원도 참 좋은 사역이네요. 참 이렇게 교회가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꼭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은 또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은 이제 사실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꼭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가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저만 또 가난했던 것은 아니고 요즘처럼 이렇게 또 아주 양극화가 심한 것은 아니고 그때는 다 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내하고 버텨내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 도와주신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학은 꼭 가야 될 텐데 방법이 공무상한학교를 가면 되지 않겠나.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공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었죠. 공부 잘해야 합격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때는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북에 자녀들을 두고 왔는데 그 호적 등본에 미수복지 거주자 해가지고 제 형 누나들을 호적 등본에 올려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전엔 그랬죠. 이북에서 피를 안 나오고 자녀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연좌제 때문에 낙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그분이 너는 좀 신학을 좀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저에게 등록금도 대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런 계기로 신학대를 가셨으면 신학대를 가긴 했지만 그러면 여길 나오고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마음먹기까지는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사실은 참 학교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신학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신학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열심으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군대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셨군요. 그렇죠. 목사님 신학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이민 목회 하셨네요. 보니까 이민 목회 하시면서 또 나눔 목회 또 하셨어요. 그 얘기 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하 목사님을 만난 계기는 생명의 삶 편집장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하영조 목사님이 또 저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온누리교회 가건물에서 제 1호로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셨다고 저 악수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러시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는 통합 측이고 저는 합동 측 목사이고 하니까 이제 제가 청와대 앞에 있는 옥인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계기가 안 돼갖고 못 가다가 독일에 그 교회 목회 겸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가서 이제 독일 뮌헨에서 제가 한 6년간 거기에서 거하면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죠.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 독일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더라고요. 전부. 네. 그래서 저는 독일 가기 전까지도 독일이 이렇게 학비도 안 받고 공짜로 공부하는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이게 공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더 젊었을 때 올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내부적으로 절약하고 그리고 남는 돈들로 애들 쌀도 사주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용돈도 주고 또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무슨 조금씩 이렇게 용돈으로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독일에서 있는 동안에도 쌀 나눔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그때부터 하셨군요. 독일은 몇 년 계셨던 거예요? 독일에 제가 6년간 6년 동안. 예. 그런 나눔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옥수 중앙교회에 오셔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나눔의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인분들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큰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옥수동에 오니까 이 옥수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우리 성동구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동구가 약 한 60, 70%가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고 우리 옥수동 금호동은 특별히 그 호남 지역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우선 장점이 뭐냐면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공부는 조금 좀 못했고 또 생활은 다들 이렇게 블루 칼라들의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옥수 중앙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렇게 3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 계셨는데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분은 고인이 되셨고 그분이 제가 부임해서 한 3, 4개월 지난 때였는데 그분도 이북에서 피란 나오셔서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부자가 그분이 최고로 부자였죠. 근데 이제 그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그것도 이제 내가 이북에 자식들을 두고 와서 남한에서 무슨 잔치를 하겠나. 그러니 그냥 목사님만 모셔다가 예배만 드리겠다. 해서 서울의 아주 교회에서 가까운 가장 좋은 호텔로 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봉투 하나를 꺼내면서 한국에서는 애들을 공부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니까 목사님 이 돈 갖고 애들 옷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달라고 보내시라고. 그런데 사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좀 얼마나 들었길래 그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신호등에 걸려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2천만 원.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2장이더라고요. 2001년 7월 달이죠. 그 옛날에. 야. 그래서 아주 가슴이 벅찬 그런 느낌보다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 당신 준 건데 뭐 당신이 알아서 해. 제 아내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가 옥수중앙교회에서 사례금 얼마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 돼서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때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10억이 있었던 교회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해서 10,000원씩들을 다 냅시다. 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나도 더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가슴들이 뜨거워지니까 그저 교인들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한 달에 350만 원씩을 내겠다고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부임 신방을 딱 했어요. 오자마자 부임 신방을 하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갈 때마다 하루에 그냥 이렇게 5만 원 버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목사님 책 사보시라고 20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분 이런 인건비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다 모았더니 그게 1,500만 원이나 거쳤어요. 신방에. 목사님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2,0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3,500만 원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필요한 대로 나눠준다. 자본주의는 능력별로 나눠주지만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 4장을 근거해서 필요한 대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독일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작은 사람이고 또 그리고 쌀이 필요한 사람, 등록금이 필요한 사람, 그렇죠. 또 점심값이 없어서 무상급식 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또 밥값으로 하면서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한 대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1년에 한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냈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꼭 1억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들어온 돈은 모두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금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교인들의 마음에 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2001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매년마다 지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주셔서 꾸준하게 줬고 그리고 10년쯤 지나니까 조선일보에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눔의 영수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죠. 은혜네요, 진짜. 목사님 마인드 자체가 독일서부터 나눔을 참 좋아하시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다 나눔을 앞장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떠세요, 교인들의 모습은? 요즘에 이제 교인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죠.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중앙일보에서도 나왔고 또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하니까 아무리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교인들이 신문들을 보면서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정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아담하게 그래도 한 600여 명 모이는 이런 중형교회로 성장을 한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과 마음을 합해서 한 곳으로 바라보며 나눔에 대해서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목사님께서 지금도 손수장을 보시고 지금도 특별하게 나눔 사역을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그럼요.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한 그런 철학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나눔을 잘하는 것이 그 이웃 사랑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잘 나눌까. 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사찰도 없고 그리고 사무원도 없고 우리 교역자들이 다 맡아서 분담해서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남는 그런 돈들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간에 들어서 5, 6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목사님들한테 다 시키면 되니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어서 뭔가 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아파트에 나가서 이렇게 또 문도 다 잠가놓고 이래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불신자 중에서 이렇게 장애를 입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20명을 뽑았어요. 우리 동네에. 그래서 이제 20명을 뽑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대형 마트 가서 5, 6만 원씩의 물건을 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나눠드리는 그런 불신 장애인 나눔 사역. 그런 사역을 지금 5, 6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오는 거예요. 한 달에 나갈 때마다 120만 원씩의 돈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하는 날은 2팀을 짜가지고 나가는데 직장 나가지 아니하시는 여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조를 짜서 이렇게 서로 나가게 돼요. 한 조당 10가구씩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그 권사님들이 한 바퀴만 돌아오시면 우리 남편 최고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결혼을 한 게 정말 행복하다고.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사정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남을 도와줘서 행복한 것보다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소문이 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후원금 보내주시고 또 그다음에 얼마가 필요하냐 120만 원 필요하다 해서 매월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속하고 있어요. 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는 아니신 것 같고 삼촌 정도. 1년 12달 산타크로스시네. 참 그렇게 이웃을 섬기다 보면 사랑이 다시 또 오기도 하잖아요. 또. 무슨 뭐 털모자를 또 받으셨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벌써 이제 우유 배달을 2003년도에 했으니까 아마도 한 2004년쯤 돼서 우리 옥수동에 아주 가난한 독거노인 할머니 한 분에게 저희들이 이제 그 우유를 배달하는데 한 5년쯤 했을까요? 하여튼 2008, 9년쯤 됐을 텐데 그때 크리스마스 전날 그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빵떡 모자, 방울 모자를 100개를 짰는데 할머니가 그 크리스마스 날 어린 아이들을 좀 갖다가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것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줄 거 100개는 사실은 제가 동대문 시장 가서 중고 쉐타를 사다가 풀어가지고 그것을 모자를 짰고 목사님 모자는 셋을 사다가 짰습니다. 하면서 너무 부피가 크니까 교회 봉고차를 좀 갖고 오셔가지고 갔다가 크리스마스 날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집에 갔죠. 직접 가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빵떡 모자 100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로 저에게 짜준 그런 빵떡 모자입니다. 색상도 너무 멋있네요, 목사님.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말씀대로 새실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한 4, 5년 전에 또 돌아가셨는데 이분네 집에 신방을 가면 이제 문에 착 들어가면은 사진을 크게 두 사람의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저의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가시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고마웠으면 내 사진을 저렇게 확대해서 붙여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조촐하게 치러드렸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아니 근데 나눔을 하시는 게 그냥 단발적으로 한 번에 끝나시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시면 꾸준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오고 이분들은 뭐길래 이렇게 나한테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줄까 하면서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분들 또한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예, 너무 귀하신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힘든 분들은 더 힘들고 안 힘들었던 분들도 또 힘들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나눔의 행복, 나눔의 철학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요즘에 신학대학원에서도 이런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가서 무조건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런 철학이고 사실은 나눔과 그리고 또 섬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복음적인 핵심적인 것과는 사실은 그렇게 구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나눔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이지 사실은 그 복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한다. 이 일을 위해서 균형을 잘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잘 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파해 주면 언젠가는 오늘 이들이 고난의 시기가 온다든지 어려움의 시기가 오면 반드시 이들이 타 종교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어려웠던 대학생들을 이렇게 그 매 학기마다 10명에서 15명씩 줬는데 지금 20년 동안에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등록금을 받았어요. 참 귀한 일을 너무 한두 많이 가지가 하고 아니군요. 계시네요. 목사님 그 마음 자체가 그냥 나누고 싶고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이렇게 보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목사님 별명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그 울버 목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울버 목사, 뭐 요즘에 뭐 우유 목사, 뭐 제가 명동성당 갔는데도 순원님들이 저보고 우유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좀 조금 알려졌어요. 우유 배달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같이 울고 오면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왜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지켜보면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이걸 주면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관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 아닐까. 주변을 잘 둘러보시는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선물처럼.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러신 편이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또 가난한 그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옥수동 같은 이런 아주 달동네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서초동 가서 목회를 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지 못했을 뻔했어요. 그런데 옥수동에 가가지고 일찍이 가셔서 옥수동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저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녀는 어떻게
두셨습니까? 저희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로 두셨군요. 그 애들과 또 사모님은 우리 남편 아빠의 이런 목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제 목회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옥수동에서 우리 아들은 위장 전입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우리 딸은 또 참 고맙네 애들이. 서울에 있는 그래도 아주 좋은 대학계 거기도 석사까지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장학금 받고 그리고 박사학위 거의 다 마쳐가고 있어요. 장학금까지 받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그리고 그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제가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한다고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좋게 생각해요. 신문에 나온 아빠를 보면 굉장히 또 그리고 알잖아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또 그리고 제가 사람으로 이제 섬기셨는지. 성이 특별해가지고 얼른 알아봐요. 흔치 않은 성이죠 정말. 아니 성함도 또 좀 특별하고. 그렇죠. 그래도 제가 이제 옛날 지금은 시진핑이지만 후진타오 때는 그 후진타오의 호자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이.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목사님? 제가 두란노 소원에 있을 때 그 두란노 소원이 연세대학교 옛날 장례식장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 있었는데 두란노 소원이 처음에. 거기서 이제 그 두란노 소원에서 점심 시간에 항상 점심을 먹고 연세대학교 뒷산을 가게 되면 음악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커피가 아주 싸요. 100원씩. 음악대 앞만 쌓였나요? 경영대 앞도 다 쌌죠? 근데 그 올라가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가서 처음에는 이제 커피 빼먹으러 갔는데 나중에는 거기 자매들이 참 이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나. 그리고 얼마나 금수저의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이렇게 바이올린, 첼로 저런 걸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나. 나도 좀 저런 환경을 만났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이제 매일 연세대학교 뒷산을 이제 올라다니고 커피 빼먹고 이러면서 아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못 나왔지만 아내는 이 학교 나온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다는 중매 하시는 분이 그래서 무조건 결혼했습니다. 사모님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시군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그 내가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좀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줬으면 그런 사람을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겉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마침 또 그렇게 해서 얼른 결혼해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이 주례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주례를 해주시고 정말 완벽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네요. 되게 목사님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사모님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좀 보거든요. 사모님 어떠세요? 아니에요. 제 아내는 그냥 제 아내의 그런 그 주어진 일들을 하고 또 저는 제 일들을 하고 제가 그저 제 아내한테 가끔 물어볼 뿐이죠.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아니 이제 뭐 사단법인의 일들이라든지 이게 이제 워낙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공익법인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규모가 커져가지고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좀 많이 담당해 주죠. 오늘 너무 흐뭇했고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우유 배달 사역이 멋지게 더 정말 펼쳐가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실까? 이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한 7년쯤 목회 사역에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우유 사역이라든지 나눔 사역 같은 것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았어요. 주일학교의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또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네. 또 부모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가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눔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일까지도 응원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유배달 저를 또한 초청해 주셔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우리 서두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분투 정말 그죠?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모두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 기억이 나고 우리 목사님의 그 정말 이웃에게 우유 한 팩 한 병 그 주고 싶은 작은 마음이 큰 기적을 만들었네요. 진짜 그러네요. 한 알의 비가에 떨어져서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를 거둔다는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저분에겐 뭐가 필요할까 좀 관심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